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비가 하늘에서 내리듯이 우리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비가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야말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에 축축히 젖어들게 하시고 그 기쁨 속에 감사 속에 감격 속에 오늘도 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달음을 주시고 꼭 들을 것을 듣게 하시고 또한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지하오니 성령 하나님 친히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있는 걸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안전히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숙제가 가족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어떻게 한번 가족의 시간을 다들 가져보셨습니까?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날 배웠던 것을 이렇게 한번 같이 나누어 보셨습니까? 반응이 어떻든가요, 자녀들이? 대답이 없으시네. 숙제를 안 하신 건지 아니면 반응이 없으셨던 것인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 오늘은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숙제에 나올 때에 그 숙제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보시면 여러분 삶 가운데 변화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숙제가 나갈 때는 아유 귀찮아 이게 아니고 내가 꼭 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거는 필수적인 것. 안 하면 안 되는 것.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숙제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으시죠. 자, 오늘은 세 번째 강의입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가정 안에서 아이 키우는 아버지, 키우는 어머니. 오늘은 가정 내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좀 같이 보면서 또 앞으로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에도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가정 예배에 임해야 될 것인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아버지는 가정의 교사다 그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현대 가정과 아버지의 문제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문제 이거 왜를 5개가 태어났는데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왜 한국의 아버지는 방황하고 있는가? 왜 한국의 아버지는 아내와 자녀에게 상처를 많이 주는가? 왜 한국의 아버지는 아내와 자녀를 사랑할 줄 모르는가? 왜 한국의 아버지는 가정에서 권위를 상실했는가? 왜 아버지가 자녀 교육에 나서야 하는가? 한국의 아버지 방황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방황을 좀 덜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길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방황이 좀 덜 하지만 실제로 한국의 아버지들은 방황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에 혼란이 있는 거죠. 어떻게 가정 안에서 자기가 처신해야 될지를 모르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또 왜 한국의 아버지들은 아내와 자녀들에게 상처를 많이 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내와 자녀들에게 상처 주어보신 일 없으세요? 말을 못하시죠? 저도 경험이 있어서 말을 빨리 마쳐야 되겠습니다. 속에 깊은 것이 들통 날까 봐서 빨리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보니까 아버지는 왜 아내와 자녀를 사랑할 줄 모르는가? 특히 경상도 사람들 그렇죠. 마음에는 사랑이 있어요. 뭔가를 이렇게 해주고 싶고 사랑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죠. 그래서 사랑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또 한국의 아버지가 왜 가정에서 권위를 잃어버렸는가? 요즘의 아버지들은 권위를 상실했습니다. 그렇죠? 권위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먹히질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리고 또 아버지는 왜 자녀 교육에 직접 나서야 되는가? 오늘 그런 질문들을 함께 던져보면서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라기 4장 6절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읽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지난주에는 이 부분을 세대 차이가 없는 그런 유대인의 모습들을 보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는 것은 아버지의 몫이 크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교사로서의 역할을 가정 내에서 정확히 잘 감당했을 때에 그 마음을 서로가 돌이킬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는 청소년이 몇 프로 되어 있습니까? 3.9%밖에 안 된답니다. 100명 중에 4명이 아버지하고 대화가 되고 나머지는 대화가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또 그 다음에 12세 이하의 자녀 돌보기에 아버지가 참여하는 비율을 보면 이렇습니다. 목욕시키는 거 제일 많이 한데 10%. 그 다음에 놀아주는 거 그것도 8%. 그 다음에 숙제 봐주기가 7.7%, 밥 먹이기 7.4%, 교육시설 알아보기 6.7%, 옷 입히는 거 6.4%. 점수로 치면 다들 10점 이하입니다. 10점 이하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가정에 싱글맘들이 증가합니다. 이혼을 하게 되고 엄마 혼자서 자녀를 기르는 가정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없음으로 인한,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가정의 문제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또 싱글마더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높다라고 신문에 나와 있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싱글마더는 뭔가 하면 결혼하지 아니하고 그냥 처녀인데 정자은행에서 남성의 정자만 받아와서 임신을 하고 자기가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싱글마더. 결혼하기 싫다는 것이죠. 아이는 낳고 싶은데 결혼은 하기 싫다. 이런 조건. 그런 싱글마더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가정의 어려움이 나타나는가 하면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있는 가정관이 잘못되어 있고 어떻게 가정을 세워야 되고 어떤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없고 그것을 배워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정의 어려움이 시작. 가정의 어려움이 나타나는 것은 잘못된 가정관의 그 원인이 있다. 한국 남성들은 가정에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주어야 하는지 그 정체성과 역할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다. 어렴풋이 알고는 있는 것도 실천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내와 자녀들이 그로 인해서 상처를 받게 된다는 거죠. 넘겨보겠습니다. 그럼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 가정은 어떤 구조를 이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림에 나와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삼각형의 관계입니다. 이 삼각형 관계가 가장 안정적인 모습이죠. 그렇죠? 삼각형이 이렇게 딱 있을 때 가정이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가 이렇게 같이 있어야 가장 안정적인 모습으로 가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러면 아버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어머니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자녀는 어떤 역할인가? 아버지부터 한번 같이 보십시다. 아버지는 어떤 것입니까? 같이 읽어보면 사상과 힘 그리고 권위의 상징이다. 그리고 지식 파트, 곧 사상의 영역을 담당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좀 더 설명을 같이 할게요. 그러면 어머니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정서, 동정은 눈물의 상징이고 정서의 영역을 담당한다. 그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는 무엇이라고요? 희망의 상징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오늘 지금 이 파트는 아버지입니다. 다음 뒤에 파트는 어머니에 대해서 다룰 것인데, 아버지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이렇게 성경적 안정적인 구조를 가진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아버지를 보면 그 밑에, 그림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본주의 사상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성에게 주신 힘과 권위를 가져야 그 가정을 안정적으로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남편의 힘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져 있으므로 가정이 불안정합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 밑에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남자답게 믿음에 굳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밑에 읽어보시면 가정은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다. 그리고 부모는 가정의 교사이다. 곧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도록 가르치는 성경적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다. 아버지가 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다른 지식을 가르치는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자녀가 희망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것을 어디다 투자하는가 하면 자녀에게 투자합니다. 유대인들은 굉장히 그 머리가 좋죠.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디다 투자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희망이 되는 곳에 투자를 합니다. 희망이 없는 곳에 투자를 안 해요. 그래서 곧 자녀가 그들의 희망이다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4200년 동안 이렇게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그렇게 투자했기 때문에 이런 민족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을 그들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자녀가 희망이다. 자녀가 우리의 미래이라는 거 아니까 자녀에게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엄청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아마 그런 이스라엘 나라가 그 교육비, 자녀 다음 세대에 투자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혜롭게 어디다 투자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 왜 아버지는 가정의 교사인가? 아버지의 성경적 개념은 머리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밑에 부분을 같이 읽어나가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가정에서 아버지의 존재는 무엇인가? 가정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에서는 제사장이 있어야 한다. 가정 성전의 제사장은 아버지이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가정의 머리로 삼았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축복권이 있다. 계속 읽어갑시다. 가정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이루어가야 한다. 하지만 어느 가정은 차라리 아버지가 없어야 편하다고 한다. 그 결과 가정의 아픔이 대를 잇는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왜 그렇게 가정이 고통스러운가 하는 걸 같이 봅시다. 첫 번째, 이상적인 아버지 모델을 보고 자라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저도 가정을 이루고 난 다음에 굉장히 큰 혼란에 빠졌었습니다. 대체 나는 좀 잘해보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와, 이걸 어째 해야 되는 거?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약 10년 걸려. 10년 동안 얼마나 좌충우돌하면서 많이 깨지고 박살이 났는지. 그래서 가정에 대한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무릎을 탁 쳤습니다. 내가 얼마나 무식한 아버지였는지, 얼마나 무지한 남편이었는지 알게 됐어요. 그런 모델을 보고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본 것은 내가 본 것은 우리 아버지 모습밖에 없어요. 그렇죠? 두 번째 한번 봅시다. 왜 그렇습니까? 시작. 가정과 학교에서 아버지 역할에 대해 최소한의 교육도 받지 못했다. 아버지가 어떠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역할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 번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가정이나 교회에 아버지 역할을 가르쳐주는 아버지 신학이 거의 없다. 본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다. 그러니 가르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은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기 가정예배학교로 올 때 마음이 있어서 오셨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뭔가 좀 해야 되긴 되겠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밑에 유대인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유대인들은 아버지 신학이 성경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를 가르치고 가정에서 실천하기 때문에 유대인 자녀들은 성장하여 결혼한 뒤에도 자신들이 보고 배운 대로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생존의 비밀입니다. 민족의 생존 비밀. 그런 신학이 써야 됩니다. 가정에 아버지 신학이 정확히 써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만 그것을 행할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그것을 가르쳐서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민족이 살아남는 길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네 가지 역할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아버지는 네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급자입니다. 자녀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할 경제적인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호자입니다. 자녀를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줄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꼭 자녀만이 아니라 아내를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정의 울타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울타리. 외부의 공격이 들어올 때 어떤 공격이든지 막아내고 가족을 보호해야 될 사명이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시댁과의 갈등이 있어서 시어머니가 아내를 공격한다. 그러면 남편은 어디에 서야 될까요? 굉장히 곤란하죠.
어머니를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내를 또 이렇게 해버리면 아내가 또 섭섭해가 나중에 많이 나를 찌를 것이고 어떻게 할까? 그런데 우선적으로는 아내 쪽에 서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큰 소리 나면 해주셔서 그것도 지혜롭게 하세요. 지혜롭게. 그냥 그 앞에 대놓고 막 이렇게 잘못했다 잘했다 이걸 나누면 안 돼요. 나누면 안 되고 딱 뒤로 돌아가가지고 싹 이렇게 지혜롭게 아내 편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인도자입니다. 인도자는 자녀와 아내를 옳은 길로 인도한다. 그 다음 네 번째는 교육하는 자 또는 훈계하는 자다. 자녀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교육시키는 것이다. 이런 모습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가정에 있는 육신의 아버지가 공통으로 가져야 될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는 이 땅의 육신의 아버지도 곧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야 돼요. 그분이 그렇게 우리에게 공급자시고 보호자, 인도자, 우리를 교육하시는 그런 역할을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참된 관계는 어떤 관계에 이어야 되는가? 어떤 관계가 되어 있습니까? 네, 스승과 제자의 관계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다. 아버지와 아들의 참된 관계는 스승과 제자다. 근데 요즘에는 보면 학생은 있고 제자는 없어요. 학교에도 가도. 학생과 제자의 차이점 뭡니까? 학생은 그냥 선생님으로부터 뭐만 배워요? 지식만 배워갑니다. 그런데 제자는 지식도 배울 뿐만 아니라 지식보다 더 중요한 인성과 그의 삶을, 사상을 통째로 배우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곧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스승과 제자가 된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들이 아버지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리고 사상을, 종교를, 철학을 그대로 유지하고 지켜가고 전수해 갈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밑에 빌립보서 4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고린도서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곧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 영적인 제자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당당하게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야 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려니까 얼굴이 뜨거워질 때가 많습니다. 안 배웠으면 좋은 것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가야 되겠죠. 다음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림에 보시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스승으로서 제자를 가르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스승으로서 어떻게 제자를 가르쳐야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할아버지처럼 보이십니까? 아버지인데. 그 다음에 똑같습니다. 아버지가 수염을 길러서 할아버지처럼 보이는 이들이 이제 수염을 기르니까 아이에게 친절하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가면서 제가 뭐가 하나 빠졌습니다. 한 장이 빠져가지고 잠깐만 그냥 갔다 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권위와 권위주의의 차이점입니다. 같이 한번 위 앞에 있는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권위주의는 하나님에게서 부여받은 권위를 자신의 사역을 위해 남용한 것이다. 자, 권위와 권위주의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니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권위 자체는요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방금 로마서 13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권위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은혜로, 은사로 주신 거예요.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신성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권위는 어떻게 행해질 때 제대로 권위가 되는가? 하나님은 한 단어로 표현하면 무엇이죠? 하나님은 무엇이다? 영이시다.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곧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이 나왔어요? 권위가 나왔다. 권위가 주어졌다는 것은 이 권위는 결국은 그 베이스에 무엇이 깔려야 된다는 것입니까? 사랑이 깔려. 권위, 힘입니다. 힘인데 이 힘을 어떻게 행해야 되냐면 사랑으로 행할 때 그것이 권위가 됩니다. 그런데 방금 권위주의를 우리가 읽은 것처럼 사랑으로 권위를 행하지 않으면 사랑이 베이스가 되지 않고 권위가 힘으로 남용되어 버리면 그게 권위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주의로 인해서 많은 가족들이 상처를 받고 아픔을 느끼고 깨어진 것입니다. 가정이 깨어진 것입니다. 같이 한번 그 밑에 두 번째 문단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가정에서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가정에서도 부모는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힘이 있어야 자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양육할 수 있다. 가정에서 권위 있는 아버지가 되려면 아버지 자신이 투철한 신본주의 사상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매사에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특히 아버지는 단지 돈만 벌어들이는 일벌레가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의 아버지들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나는 열심히 밖에서 일하니까 그걸로 모든 것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버지들이 많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하나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 역할 중에 단 하나, 일부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돈 벌어오는 거 하나입니다. 하나. 그게 모든 것이라고 치부해 부리는 아버지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권위를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런 문제가 발생할 때 권위주의로 가족들을, 아내나 자녀들을 억압해 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정 안에서 아버지 권위는 누가 세워줘야 되는가? 누가 세워줘야 될 것 같아요? 예, 답이 거기 있습니다. 아내가 세워줍니다.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고 권위를 무시해버리면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자녀들도 아버지를 무시하게 됩니다. 그건 너무도 당연한 일이죠. 어머니가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아버지의 권위가 설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 여인들은요 철저하게 남편 편입니다. 친정과의 문제가 생겨도 남편 편에 서서 일합니다. 자녀와의 문제가 있을 때도 아버지 편에 서서 일을 풀어갑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남편이 좀 남편다워야 내가 이렇게 하죠. 지금 다 동의하신 분 있고 계시죠? 그 마음으로 순종을 못한 거예요. 그 마음으로 권위를 세우지 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편에게 권위를 주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남편이 어떠함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성경적으로 축복은 위에서 아래로 내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곧 하나님께서 질서를 이렇게 세우셨어요.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권위가 있습니다. 그 권위가 가정으로 내려올 때 어디로 오냐면 아버지에게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에게 주어진 권위가 어디로 가냐면 어머니에게로 흘러가고 또 어머니에게서 자녀로 갈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어머니로 흘러오고 아버지의 권위가 자녀에게로 갑니다. 이거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아버지 권위가 하나님 권위가 아버지에게로, 아버지의 권위가 아내에게로, 아버지의 권위가 자녀에게로 갑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질서를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버지가 자녀를 직접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한국의 가정의 구조를 보면 보통 어머니가 아이들의 교육을 다 책임지고 있는 그런 모습. 이거는 잘못된 질서가 무너져 있는 모습. 그래서 가정에 문제가 생긴 거죠. 혹 어머니가 자녀를 집에서 양육을 할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잘못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머니의 권위가 아니고 아버지의 권위를 빌어서 자녀를 훈계하고 양육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아버지가 돌아왔을 때 그 아이의 그 잘못된 부분들을 아버지에게 빌려서 아버지가 양육할 수 있도록 훈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어머니의 몫입니다. 엄마 혼자서 직접 휘둘러버리면 안 돼요. 반드시 누구의 권위 아래에서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서 자녀도 양육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준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가 아내와 자녀를 축복하는 그런 질서의 흐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걸 죄악이라고 해요.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를 죄악으로 해요. 그래서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를요 쳐죽이라고 해요. 구약성경에 보면 그만큼 질서를 중요시하는 것이에요. 자, 그 밑에 가겠습니다. 권위주의로 인해 상처받은 자녀들은 아버지를 미워한다. 이것이 자녀 탈선의 원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가출한 청소년들에게 물었어요. 왜 나왔냐? 대부분이 아버지 때문이다. 아버지가 권위, 사랑으로 행하는 권위로 자녀를 양육한 것이 아니라 권위주의로 아이들을 억압하고 힘으로 누르려고 하니까 아이들이 튕겨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자유민주주의가 도입되면서 권위주의를 타파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권위주의가 참 많이 있었죠. 관공서에 가보면 높은 자리 안고 앉아가지고 권위주의를 밑에 있는 사람들을 서민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죠. 또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권위주의에 잡혀가지고 학생들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부분이 있고 또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권위주의로 인해서 아내와 자녀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권위주의가 세상에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이 권위주의를 타파해야 된다. 맞아요. 권위주의는 타파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권위주의를 타파하자고 기치를 들었던 사람들이 권위주의만 타파하면 되는데 권위까지 무너뜨렸다는 것이 문제죠. 애를 목욕시켜가지고 목욕물만 버려야 되는데 애까지 같이 버려버립니다. 그런 안타까움.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권위주의를 타파하자 하고 했던 그 기치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정당하게 있어야 될 권위마저 무너져버립니다. 사회의 법 질서는 권위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법을 주셨고 그것을 지켜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것이 권위예요. 그런데 권위주의를 무너뜨리자면서 이런 법 질서를 지키는 이 권위까지도 무너뜨려버렸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지금 사회가 권위가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권위를 가진 남편은 어떻게 아내를 대하고 자녀를 대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그 다음 장에는 에베소서 5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남편들은 연약한 그러신 아내를 살살 부드럽게 천천히 다루어야 됩니다. 마구 다루면 깨집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과 같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쉽겠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게 쉽겠어요? 네? 뭐라고요? 순종하는 게 쉽고 그 얘기를 하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려면 죽어야 돼요. 아, 진짜 무슨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게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죠. 남편이 죽어야 돼요. 오늘부터 죽읍시다. 나는 오늘부터 아내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소리가 자꾸 작아지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남편 역할을 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아버지의 종교 교육으로 넘어가 봅시다. 유대인은 언제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보니까 언제 한다고 했어요? 식사 시간에 합니다. 이번에 그 KBS에서 다큐 5부작 했죠. 공부하는 인간 호모 아카데미쿠스. 그 내용에 보면 공부하는 나라들이 막 나오는데
한국 대치동이 나옵니다. 그게 학원가가 아주 밀집되어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일본, 인도, 그리고 이스라엘 이렇게 해서 나누는데, 거기에 나오는 한 그 리포트 중에 이제 4명의 리포트가 있어요. 하버드 대학에 다니는 4명의 리포트. 근데 그 중에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후구에 입사한 그 마골린이라는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그 애는 한국인인데 유대인이 입양을 해갔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된 한국계 유대인이에요. 이제 그 아버지가 나와서 이제 인터뷰를 이렇게 하면서 딸을 어떻게 키웠느냐 했을 때 그가 강조한 것이 그렇지. 저는 저녁 시간만큼은 꼭 딸과 아들과 가족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그 저녁 시간에 밥을 먹으러 들어오는 거예요. 밥 먹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 하는 거죠? 자녀를 교육하는 시간. 그래서 만약에 일이 있으면 저녁에 모여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밥 먹고 나가서 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그 저녁 시간을 철저히 지켰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 아이를 그렇게 훌륭하게 길러낸 하나의 원인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식사 시간을 통해서 자녀들을 가르칩니다. 그 밑에 보면 이사야 28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밑에 읽은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식탁을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는 곳이라고 표현했다. 가정을 성전으로 여기고 가정의 식탁을 제단으로 여깁니다. 제단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어야 하듯이 성도의 식탁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곧 유대인들은요, 식사를 같이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나누어지지 않는다면 거기는 더러운 것, 그죠? 또 뭐라고 했어요? 토한 것, 그런 것들이 가득한 곳이다. 그만큼 식탁에서의 자녀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가면 이게 지금 식탁에서 자녀들을 교육하는 모습입니다. 즐길 때 이렇게 아버지가, 애들도 참 많죠. 식구가 되게 많죠. 이게 할아버지 계시고 할머니도 계시고 엄마 아버지 계시고 자녀들이 줄고 앉아서 이렇게 같이 식탁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철저한 식탁 예절 교육입니다. 참 이거 어려운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식탁 교육을 시키는가? 어릴 때부터 식탁에 앉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럼 어느 정도까지냐면 아이가 뭐 물 팍 엎드릴 수 있잖아요. 주스 탁 엎드릴 수 있잖아요. 그럼 옷이 젖고 이게 다 젖습니다. 그러면 에이 이렇게 때리고 그렇지 않고요. 조용히 걔만 데리고 딱 들고 나가서 옷을 싹 갈아입혀가지고 다시 그 자리에 두 번, 세 번, 몇 번을 그렇게 하는지 똑같은 방법으로 소리 내지 않고 인내함으로 아이를 데려가서 옷을 갈아입히고 다시 그 자리에 앉힙니다. 그럼 이 아이는 몸으로 느낍니다. 아, 내가 이 식탁에 앉았을 때는 저질이 하면 안 되고 가만히 앉아서 아버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구나 하고 몸으로 이렇게 반복 교육을 시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면서 막, 그죠? 화만 잔뜩 내지 어떻게 그렇게 해주지 않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래서 끝까지 참는 거예요. 참으면서 그렇게 아이를 반복적으로 자리에 앉히는 훈련을 통해서 식탁에 앉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릴 건데 어린 아이들이 있는 집안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특별히 뭐 포도 주스를 갖다 놨는데 팍 엎질러 보세요. 빨간 물이 막 그냥 난리가 나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철저하게 화를 내거나 하지 않고 인내하면 아이를 다룰 수 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한번 봅시다. 같이 식탁 예절교육 같이 책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 대인관계에서 분노를 절제할 줄 알고 좋은 식탁 예절을 갖추게 됐을까? 갓난아기 때부터 철저한 교육을 받기 때문이다. 유대인 교사에게 요구되는 가장 큰 덕목은 인내이다. 그들은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은 남을 가르칠 수 없다고 가르침을 받는다. 곧 어릴 때부터 아무리 실수를 해도 얼굴 한번 찡그리지 않고 식사가 끝날 때까지 아기를 식탁 앞에 앉힌다. 유대인은 제멋대로 사는 들사람이 아니고 나면서부터 무덤까지 장막에서 요와 율례와 규례로 길들여진 자들이다. 그 밑에 내용이 너무 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수한 민족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우수한 종교 교육에 의해 만들어진다. 유대인이 이렇게 타고난 것은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종교 교육을 잘 시켰기 때문에 타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절기 교육이 자녀의 인성에 미치는 유익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절기 교육은 하나님이 창안하신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다. 3대가 함께하며 자녀들에게 고유의 수직 문화를 심어주는 역할을 한다. 유대인의 역사의식, 삶의 철학, 사상, 종교의식, 전통, 공동체의식 등이 뼛속까지 배이게 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 말씀과 전통을 세대 차이 없이 자자손손 이어가게 됩니다. 절기교육. 안식일 절기는 매주마다 돌아오는 절기이고요. 그 다음에 6월절, 소막절 등등의 절기들을 항상 이들은 의미심장하게 지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말씀과 전통이 세대 차이 없이 이어져 갈 수 있게 되고 민족이 살아남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버지의 가정교육입니다. 지금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시죠. 6월절입니다. 지난번에 이거 메디칸 하메자와 하메츠 버닝 한거 보셨죠? 그 누룩을 찾아내서 태우는 그런 장면인데 아이에게 아주 절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상세하게 가르쳐주고 그런 장면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어머니는 옆에서 뭐 하고 있어요? 구경만 하고 있죠. 누가 가르치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르쳐요. 어머니가 나서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말씀의 교육, 전통의 교육은 아버지 몫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가정교육입니다. 부드러운 유대인식 교육법입니다. 교육법 중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스파르타식 교육법이 있고 하나는 유대인식 교육법입니다. 스파르타식은요, 강하고 엄격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스파르타의 옛날에 낳던 아이들이 딱 태어나자마자 이 봉이 하나 있는데 봉에다 손을 이렇게 잡게 만든대. 그래서 딱 들었을 때 이 아이가 끝까지 버티고 있으면 얘는 살려주고 탁 놓아버리면 죽여버립니다. 그만큼 강하게 힘이 없는 자는 살아남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강하게 교육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없습니다. 근데 부드러운 교육을 시켰던 유대인은 아직도 살아남았다는 거죠. 제가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이 깨졌습니다. 어제도 잠시 우리 간사님들하고 나눴지만 제가 가정에서 굉장히 부드러운 남자거든요. 동의를 안 하시는 거예요. 네, 동의가 안 되게 그렇습니다. 제가 좀 딱딱해요. 저도 경상도 남자예요.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아내를 대하는 태도나 자녀를 대하는 태도에서 굉장히 딱딱함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LA를 갔다 오면서 실제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참 많이 부셔져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아직도 내가 이렇게 딱 굳어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 그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교육법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유대인 아버지 교육은 율법을 적용하면서 상당히 엄하고 딱딱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의외로 부드럽고 자유롭게 자녀를 보살핀다. 자녀에게 쉽게 화를 내지 않는다. 그들은 자녀가 율법을 기쁜 마음으로 자율적으로 지키도록 유혹해 갑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읽어갑시다. 시작. 가르칠 때도 강압이 아니라 지혜를 써서 스스로 따라오게 하는 것. 지혜 교육은 보도로 머리를 쓰게 하는 교육이다. 그들은 민족 공동체 교육을 할 때도 자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게 하여서 잊지 않도록 합니다. 자녀가 습례해가면서 부모를 잃는 것은 부모의 교육이 나빴기 때문이다 라는 탈무드 개론이 있다. 한국의 아버지들은 자녀 교육에 무관심하거나 지나치게 엄격하기만 하지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버지가 자주 화를 내고 야단만 치는 것은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한국인 아버지는 대부분 아내와 자녀들을 힘으로 눌러 따라오게 하지만 유대인 아버지는 지혜로서 아내와 자녀의 마음을 감동시켜 따라오게 하기 때문에 가족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써야 돼요. 그냥 힘으로 하려고 권위주의로 누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사랑이 담긴 권위를 가지고 지혜를 써서 아내와 자녀를 이끌어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권위주의의 특징을 보면 이렇습니다. 연역적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인가면 귀납적과 연역적 아시죠? 귀납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질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제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답을 찾아가는 것이 귀납적이고, 연역적은 주제를 먼저 던져주고 풀어가는 것이죠. 우리 뭐예요? 설명해주지도 않고 이거 해, 그걸 끝이에요. 그게 권위주의예요. 그러면 한마디 했는데 대해서 그거 왜 해요? 하고 물으면 이게 어디서 대답을 해? 이렇게 딱 나가는 게 권위주의죠. 자, 두 번째 어떤 특징이냐면 자녀를 분노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부모가 자녀를 이유 없이 화나게 만들어 부모에 대한 원한을 갖게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브루타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니까 자녀들이 어릴 때는 힘이 없어서 그렇게 눌림을 당하지만 그 안에 원한이 쌓여서 자기가 힘을 가졌을 때 부모에게 반드시 복수를 합니다. 무섭죠? 복수를 당하고 있는 분들은 안 계신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권위주의가 아니라 사랑의 바탕을 둔 권위로 아이를 지혜롭게 가르치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한번 보시죠. 이 아버지가 아이를 지금 어디다 놓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무릎에 있는 거예요. 굉장히 친근합니다. 유대인들. 자기 아이들을 이렇게 무릎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성경을 읽어주고 디베이트를 합니다. 가르쳐주고 그만큼 따뜻해요. 제가 만난 그 랍비들 보니까 사람이 굉장히 부드럽고 유해요. 강하지 않아요. 또 보시면 아이에게 뭔가를 가르치는데 아이의 눈높이 맞춰서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아이를 가르치려고 하다 보면 뭔가 매가 필요할 때가 나옵니다. 그렇죠? 매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 궁금하시죠? 이 다 알고 계세요? 봅시다. 왜 매를 드는가?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뭐 때문에 매를 들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잠언 13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하며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지게 하느니라. 두 번째, 아이의 미련한 버릇을 쫓기 위함이다. 같이 말씀을 읽읍시다. 잠언 22장 15절입니다. 시작.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다시 29장 15절 읽읍시다. 채찍과 부지런히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징계하지 않고 매를 들지 않으면 부모의 욕이 됩니다. 자녀들이. 세 번째입니다. 자녀의 영혼을 어디에서 구한다고요? 엄부에서 구하기 위함입니다. 잠언 23장 13, 14절 읽읍시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우리는 요즘에 때릴 기회도 없죠. 안 그래요? 같이 있을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아이들이 아침에 아빠는 일찍 출근해버리고 그 다음에 아이들 학교 갔다가 뺑뺑이를 어디서 돌아요? 학원에서 뺑뺑이 돌다 밤늦게 들어오죠. 그럼 밥 먹고 바로 자야지. 숙제하고 바로 자야 되는데 때리고 우리 할 자신 시간적 여유도 없어요. 아버지하고 만날 시간도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매를 드는 이유는 뭔가 하면 부모가 무엇을 얻어요? 기쁨과 평안을 얻기 위함이다. 잠언 29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그럼 왜 어떻게 매를 드는가? 무작정 막 매만 들면 되는가? 어떻게 매를 드는? 첫 번째는 사랑의 매는 언제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언제 매를 든다고 했습니까? 글을 읽어보시니까 볼딕처 되어 있잖아요. 언제요? 네, 그렇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권위에 도전해 올 때 그때 매를 들어요. 자녀가 부모의 권위에 도전해 온다는 것은 아버지가 사랑으로 이것을 해야 돼라고 율법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어긴 것은 권위에 도전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냥 아버지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권위주의적으로 너 이거 해 했을 때 말 안 듣는 거 그거 말고 정당한 것을 권위를 사랑을 발휘해서 사랑을 근거로 해서 아이에게 가르쳤을 때 그것을 배우지 않으려고 하고 그것을 따르려고 하지 않을 때 그때 내가 필요한 거죠. 그냥 무작정 말 안 들었다고 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인성교육이 된 아이들은 부모가 사랑의 매를 든다고 해도 자신을 미워하는지 사랑하는지 잘 분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이들이 잘못해놓고 매를 맞아버리면 마음의 안도감을 누려요. 그런데 매를 맞지 않고 있으면 괜시리 불안하게 되고 아이의 정서가 어려워지는 거죠. 정확하게 구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밑에 보니까 어린 자녀는 종종 일부러
부모의 권위에 도전에 매일 맞을 짓을 한다. 이럴 때에 한 번 자녀에게 지면 다시 부모의 권위를 회복하기 힘들다. 여러분들 이걸 정확히 구분해 주셔야 돼요. 매를 들 때는 부모의 권위에 도전했을 때 해야 될 것을 정확히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을 때 얘기합니다. 그럴 때는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우리는 죄악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악한 습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 언제든지 그것에서 도망가고 싶은 그런 본성적인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딱 이렇게 눈치를 살핍니다. 아, 요거 좀 아버지하고 내가 대결을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 도전을 하고 실제로 달려들어요. 애들 키워보시면 다 아시죠? 간을 본다는, 아버지 어머니 간을 딱 본단 말이에요. 그럴 때 가차없이 아니라고 얘기해 주시죠. 안 그러면 한 번 딱 그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딱 간을 봤기 때문에 아 요거는 요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다음에 또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사랑의 매의 강도는 어느 정도였는가? 아까 보니까 때려도 죽지 않는다 그랬죠. 징계해도 죽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어느 정도냐면 잘못을 했을 때에 반드시 아픔이 온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게 때려야 됩니다. 딱 한번 따끔하게 딱 때렸을 때 아 아프다. 아 내가 이런 잘못을 했을 때 이런 통증이 내게 오는구나 라고 분명하게 인식이 되도록 매를 들어야 됩니다. 그냥 장난식으로 아이가 너무 예쁘니까 장난식으로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그 아이는 계속합니다. 그런 교육이 안 돼요. 여러분들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따끔하게 매를 들어요. 그냥 장난식으로 부모님이 그렇게 하는 게 많죠. 그죠? 특별히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너무 예뻐가지고 이놈의 새끼 이렇게 하면서도 그렇게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이가 버릇이 없어지고 길을 벗어납니다. 분명하게 인식이 되도록 매를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는 아이에 따라 정도 방법을 지혜롭게 선택해야 돼요. 어떤 애들은요 엄마의 눈빛만 봐도 딱 이렇게 녹아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 매를 굳이 들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깨닫거든요. 아, 엄마가 지금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엄마에게 내가 기쁨이 되어주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굳이 안 들어도 돼요. 그럼 아, 이 녀석이 딱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면 안아줍니다. 이거 그렇게 잘못했지 하고 정확히 일려주고 딱 안아주십니다. 근데 아까처럼 딱 이렇게 도전해오는 녀석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가차없이 따끔하게 한번 혼을 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랑의 매를 드는 방법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매를 들 때 절대 감정이 섞여버리면 그 매는 효과가 없습니다. 아이를 오히려 망칩니다. 바로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무너뜨리는 결과예요. 절대 감정이 수선해진 다음에 아니면 심호흡을 한 3-4번, 5번 딱 하고 자기 감정을 수술인 다음에 아이를 딱 앞에 앉혀요. 그리고 나서 뭐 해라고 했어요? 뭘 잘못했는지 분명히 아이가 깨닫도록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고 나서 네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엄마가 매를 들어야 됩니다. 아빠가 매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때렸을 때 아이들은 상처받지 않습니다. 아,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벌을 받았구나 라고 오히려 달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른손으로 벌을 주고 왼손으로 깨하느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를 든 뒤에 자녀에 대해 분을 풀지 말고 꼭 자녀와 사이를 내라. 부모에게도 하나님처럼 공의와 사랑이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벌을 주고 사랑으로 깨닫지 않게 하면 자녀가 원한을 품지 않고 오히려 부모를 더 존경하게 됩니다. 원한을 품게 하지 마세요. 그죠? 그리고 밑에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가장 잘 되는 때가 자녀를 징계한 직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여 이러한 좋은 기회를 놓친 우를 보내서는 안 된다. 우리 보통 이제 감정에 아이를 때려놓고도 때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보기 싫어, 저리 가! 그래버린 아이들은 상처만 남고 원한을 품은 채로 엄마를 떠나게 됩니다. 아버지를 떠나게 됩니다. 그게 쌓이는 거죠. 감정을 품지 않고 아이가 맞았을 때는 분명하게 오른손으로 때렸다면 왼손으로는 껴안아줘.
그리고 그걸 한 이후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표현해 줄 수 있어요. 안아줘. 그렇게 하면 아이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랑의 매가 필요한 연령과 시기입니다. 언제가 좋을까? 사랑의 매는 어릴수록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제임스 답슨이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교육학자입니다. 교육학자인데 15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매를 들면 좋다. 탈무드에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는 음악에 꾸짖어 가르치되 다 자란 뒤에는 작은 일로 꾸짖지 말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릴 때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매는 왜 13세 이전에 필요한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죄악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인간의 마음에 쌓여서 인간의 성장함에 따라 점차 강해진다. 마음속에 들어있는 악의 충동은 13살에 접어들면 점점 선의 충동을 누르고 강해져 간다. 자녀들의 마음에서 죄악이 강해지기 전에 사랑의 매로 그 죄악의 속성을 잘라놓고 대신 거룩한 하나님 말씀으로 선을 심어놓아야 한다. 그래서 13세를 이들이 중요시 여기는 것은 성인식을 그때 하잖아요. 말씀 맡은 자로 되었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 성인식을 말씀드렸습니다. 무언가 하면 이 악의 본성은요, 아이가 크면 클수록 더 강해져 가요. 더 점점점 커져간다니까. 그러니까 사춘기가 되면 악의 본성이 최고에 이른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달려드는 거죠. 시받고. 그러기 전에 뭐 해야 된다는 거지? 뭐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아이 속에 많이 넣어줘가지고 그 죄악의 본성이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을 받도록 해줘야 그 아이가 13세 이후 사춘기가 오더라도 시받는 일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사춘기가 많이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왜? 어릴 때부터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사춘기가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까? 사춘기는 심리학자가 만들어낸 거예요. 사춘기 없어도 됩니다. 사춘기 꼭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다. 부모가 제대로 관계를 이루고 제대로 말씀교육, 신앙교육을 시키면 사춘기 없이도 지나가요. 그런데 우리는 제대로 안 가르쳤기 때문에 사춘기가 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죄악의 본성이 충만해졌기 때문에. 안 가르치니까.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 죄악의 본성이 우리의 선한 본성을 이겨내버리니까 우리가 자기 스스로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돌출 행동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매를 언제 내야 되는가? 아이가 잘못한 순간 들어야 된다. 지나버리고 나면 아이가 잘못한 걸 잃어버리기 때문에 매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가 제일 중요합니다. 볼기처럼 된 거 같이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매를 들어 가르치기보다는 할 수만 있으면 유대인처럼 인내심을 가지고 여호와의 율법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도록 반복하여 훈련시키는 것이 그것을 더 원한다. 그것이 아니고 그것을 더 원한다. 그렇습니다. 가능하다면 매를 안 들고 아이가 제대로 해야 될 것을 반복적으로 가르침으로 인해서 아이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죠? 매를 대야 된다고 해서 막 습관적으로 매를 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아이를 망칩니다. 그죠? 잘못된 것이죠. 꼭 필요할 때는 매를 들어야겠지만 되도록이면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참으면서 아이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가르쳐주고 끊임없이. 그러므로 그 아이의 몸에 그 말씀이 배워지도록,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말씀이 삶으로 행동을 옮겨지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확한 부모의 역할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입니다. 왜 유대인은 교육에 이렇게 목숨을 거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교육에 목숨을 걸어요. 그죠? 밑에 보니까 유대인은 평생 배움을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영구의 중단은 성장의 멈춤이며 죽음이다. 유대인은 자녀가 3살이 되면 히브리어를 가르치고 그것이 숙달되면 곧 이어 기도문을 읽게 하고 그 다음 성경을 가르친다. 그들이 글을 배우는 첫째 목적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학문을 권고한다. 인간의 몸속에 피가 흐르지 않는 것을 상상할 수 없듯이 배움이 없는 유대인은 생각할 수 없다. 유대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최대의 행위가 공부라고 가르칩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지상명령을 지키기 위해 토라와 탈무드를 줄기차게 가르칩니다. 자녀를 가르쳐라. 자녀가 없으면 다른 사람이라도 찾아 가르쳐라. 이들은 배움과 가르침을 종교적 의무로 삼고 있다. 배우는 것이 종교적 의무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공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최대 행위가 공부하는 거다. 뭘 공부를 해요? 말씀 공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면 그분을 높일 수도 있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최대한 찬양하는 것이죠. 맞는 말이 있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배우라고 말씀해요. 뭘 배웁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공부한 목적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유대인이 공부하는 목적은 말씀을 자자손손 전수하기 위해서 말씀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창조하신 세계를 더 선하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공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노벨상의 32%를 유대인들이 받는 이유는 공부의 목적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가꿀 수 있을 것인가, 곧 인류가 더 행복하게 더 번영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부의 결과를 인류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아름답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내는 것이 공부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노벨상을 그렇게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예요? 공부의 목적이 뭐죠? 제가 그 공부하는 인간의 그 대치동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아이들이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이들이 물었어요. 너 왜 공부하냐? 초등학생입니다. 그것도 영어로 대답해요.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아이, 이미 그만큼 교육 수준을 높여놓은 거죠. 학습 수준을 높여놓은 거죠. 대답이 뭔가 하면, 내가 공부를 못하면 아이들이 나를 싫어한대요. 공부를 잘하면 좋아하고 공부를 못하면 싫어하기 때문에 난 공부를 합니다. 가슴이 아프죠? 학업 수준이 엄청나게 높아요. 그 하버드 대학생들하고 거기 대치동의 고등학교 반에 들어가서 게임을 했어요. 문제를 앞에 하나 내놓고 푸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생들이 풀었어요. 쩔쩔매고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쯤 되는 남자 학생들이 딱 나와서 금방 풀더라고요. 그만큼 수준은 높아요. 우리 아이들 학업 수준, 학습 수준은 높아요. 그런데 그 무엇이 목적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말씀 전수를 위해서, 그리고 세계의 인류의 번영을 위해서 공부한다는 그런 목적을 분명히 주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그렇게 공부를 해내는 것이죠. 자, 징기스칸과 유대인의 차이점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몽골의 누구 집안에서 태어난 징기스칸은 인구 100만, 전사 10만으로 태평양에서 북치중에 동서 8,000km에 해당하는 유라시아 제국을 건설했다. 그러나 징기스칸의 영화는 150년 만에 막을 내렸다. 몽골은 육을 다스릴 사상과 철학, 즉 정신세계가 빈곤했기 때문이다. 반면 유대인은 4,200년간 한반도 4분의 1 크기의 가나안 땅 이외에는 차지해 본 적이 없다. 그나마 수없이 외침을 시달려야 했다. 남의 나라로 잡혀가는 혹독한 노예 생활도 여러 차례 했다. 그런데도 그들이 이 12세기까지 살아남아 세계를 뒤흔드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들에게 육을 다스리는 신본주의 사상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대인은 토라 교육에 민족의 사활을 건다. 그래서 그들은 목숨 걸고 배우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요엘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입니다. 대를 이어서 말씀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자, 이 한번 보시죠. 참 이거는 사진이 오래된 사진인데 나이가 이렇게 들어서도 말씀 보고 배우는 게
끊임없이 해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종교적인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을 드려요.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죠. 얘들은 보니까 이게 안고 있는 게 이게 토랍니다. 이 아이가 안고 있는 거. 거기에다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키스하는 키스. 말씀을 사랑하는 아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도록 권고하고 가르치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마지막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는데 내 법을 떠나지 말아라. 선한 도리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도리는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즉 부모는 선조에게서 물려받은 율법을 가감하지 말고 그 내용을 그대로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라는 것이다. 유대인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을 인간의 인본주의적인 철학을 강의하지 않고 그대의 그대로 전수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그들의 교육 내용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세 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다. 이것이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이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